이 사무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중간에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엉망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또 고난하고 고생을 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아주 불행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려고 하십니다. 왕을 세워서 나라가 질서 있게 또 힘 있게 강력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움받은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왕이 하나님 경외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은 죄인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세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지금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는 바로 그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맡은 사명은 바로 그 왕을 세우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준비를 향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법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 혹은 57,000명, 여러분 성경에 지금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성경 원본은 다 사라지고 이제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50,000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0,000이란 말이 없는, 그래서 이게 뭐 57,000명인지 그냥 70명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괄호로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왕국시대 접어들기 멀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보면서도 여러분, 마치 무슨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법궤를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법궤는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보관되어야 될 성물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법궤의 그 뚜껑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법궤가 여러분 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뚜껑 부분, 거기 보면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탁 새겨져 있고, 그리고 평평한 그런 이제 그 바다라고 부르는데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궤의 뚜껑은 그냥 뚜껑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 하나님이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왕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가 바로 여러분 법궤입니다. 왕의 보좌 앞에 여러분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왕의 보좌를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법궤, 여러분 지금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법궤를 무슨 무기처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인 이 법궤를 전리품처럼 취급하면서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았던 블레셋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물건 취급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했던 블레셋의 5골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법궤를 베셈에서 사람들도 신기한 물건 보듯이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망령된 짓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법궤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실 것인데 백성들의 지금 마음밭이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셈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7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해서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다 놓고는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인 이 법궤를 물건 다루듯이 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베셈에서의 사람들을 심판한 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교훈을 받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물건 다루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20년 동안 여러분 그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백성들의 마음밭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 매나 징계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십니다. 따끔하게 맞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유익이고 고난의 유익이기도 하고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인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의 매를 드셔서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를 너 시인해라. 누가 네 인생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너 시인해라. 납작 엎드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려야 되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럴 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이 사사시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지금 미스바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사사시대 각기 제 소견에 오르는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살던 그 시대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냐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이제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왕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마치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알고 필요할 때만 그냥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사시대 사람들이 법궤를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전쟁 나니까 아이 법궤가 가져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무슨 도우미 정도로 알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이걸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도 사모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살피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누가 왕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왕 되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